지난주 설교는 안디옥 교회처럼 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확장이 되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그리고 예루살렘과 또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이제 이방 지역으로 힘있게 복음이 확장되는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였어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담장을 넘는 교회, 사람을 세우고 파송하는 교회,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2000년 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상당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같은 비전을 가진 교회들과 함께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장의 내용이 13장과 사실 곧바로 연결이 돼요. 곧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12장, 오늘 본문 12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자, 안디옥 교회 그 일들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들이 펼쳐졌는가?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는 어떤 일들이 펼쳐졌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지역에 큰 핍박이 일어났었죠.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특별히 유대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이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는 거예요. 급기야는 야고보 사도를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성경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마치 헤롯인 것처럼 그렇게 주목을 하지만 사실은 그 헤롯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악영향을 펼친 후에 그렇게 소멸하는가, 그렇게 멸망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헤롯은 사진 한번 보시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성경에 복음서에 헤롯이 많이 소개가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 이 헤롯의 할아버지예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 당시의 왕입니다. 동방박사를 맞이했던 바로 그 왕, 자기도 왕을 경배하겠다, 알려달라, 사실은 악한 계획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동방박사를 만나지 못하고 어디에 그 유대인의 왕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 인근 지역의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렸던, 이 아들을 학살했던 그 왕입니다. 그 아들이 4명인데 그 중에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쳤던 또한 악한 왕입니다. 그 중에 아리스토블로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온 가족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그 삼촌 다 하나같이 다 악한 왕들이죠. 이 왕이 정통 유대주의자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살해를 했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붙잡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이 손을 들었다. 여러분, 이 손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가 부릴 수 있는 권한, 그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상징하는 단어예요. 헤롯 왕으로서 그 지위와 그 특권과 권한을 가지고 부릴 수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급기야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죠. 여러분, 한 지역의 최고 통치자가 그런 악한 의도, 마음을 가지고 권력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어요. 사단, 어떻게든지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자 하는 사단의 괴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큰 2가지의 물줄기 잘 늘 기억을 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악한 마귀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 말씀이 전파되지 않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는 거죠. 오늘 본문하는 이 2가지 힘이 충돌을 합니다. 그 중에 헤롯의 의도, 그 악한 공격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고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헤롯의 공격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베드로가 지금 붙잡혀 들어갔어요. 그리고 유월절이 끝나면 죽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요, 이전에도 감옥에 갇혔지만 특별한 방법으로 빠져나갔던 적이 있음을 헤롯은 알고 아주 철저하게 감시를 붙이죠. 보초를 서게 하죠. 무려 16명이 달라붙습니다. 4명씩 4개조가 되어서 6시간씩 로테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 베드로가 갇혀 있는데 아예 옆으로 그냥 들어가서 쇠사슬을 같이 묶습니다. 오른팔 왼팔 같이 묶어버려요. 그리고는 그 감옥 바깥에 또 2사람이 보초를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6시간씩 로테이션을 시켜서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겠어요? 정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자, 이러한 헤롯의 공격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베드로를 지켜주시는가? 자,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구해 주시죠. 전혀 예기치 못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베드로를 바깥으로 인도하시고 빼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크게 2가지 질문이 떠오르는데,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왜 누구는 살리시고 누구는 죽이시는가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왜 야고보는 죽게 하시고 베드로는 살려주실까? 똑같은 사도인데 왜 누구는 편애하시는가? 야고보는 거기서 죽게 하고 베드로는 끝까지 살아남는가?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저 우리는 인정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야고보로서는 억울하겠죠. 물론 죽었으니까 그 사실도 알지는 못했지만 왜 베드로는 살리시고 나는 그냥 가만히 죽게 하셨을까? 억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보다 훨씬 더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날이 밝고 나서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헤롯에게 보고가 됐겠죠. 사실 알고 대노합니다. 진노합니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빠져나가겠어요? 야, 어떻게 탈출했다는 거야? 어떻게 사라졌다는 거야? 뭔가 내통하는 것이 있거나 뭔가 도와주는 일이 있었으니까 도망갔겠지.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도 당시 로마 법률에는 죄수가 도망가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그 군인이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베드로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신 그 파수꾼들을 죽이라고 명하죠. 마침 그 시각에 임했던 4명인지 아니면 전체 16명을 다 죽이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속상하고 황당하고 억울하겠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어요? 자기는 열심히 근무를 태만하게 선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 역사로 인해 베드로는 살았지만 그들은 억울하게 죽었거든요. 우리 이 결과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이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야고보는 왜 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은 오늘 본문에서만이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질문이죠. 하나님, 아니 그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인데 왜 일찍 데려가셔요? 아니 좀 더 행복하게 하시지, 고생만 죽어라고 하고 그렇게 아프다가 세상을 떠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구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반대로 하나님 그런 악인들, 그 나쁜 사람들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면서 왜 우리 생각에, 우리 판단에 그렇게 억울하고 부당하고 속상한 일들이 왜 계속 펼쳐지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수많은 질문과 고민과 아픈 마음들로 인해서 속상해합니다. 그리고 잘 해석이 되지 않아요. 납득이 되지 않아요.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신 자유의지, 자율적인 판단과 수많은 행동들이 있잖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신 결정과 판단과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그 다음 단계에 뭔가가 또 진행이 됐겠죠? 나름 상식적으로, 나름 합리적으로 뭔가를 진행하시고 일을 추진하셨겠지만 세상의 언론이나 아니면 뉴스들을 통해서 보면 정말 무리한 욕심, 악한 마음과 나쁜 죄악으로 인해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부당하게 목숨을 잃거나 힘든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딱 집어서 누구의 책임이다, 누구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사회 안에서 함께 묵인하고 함께 어떻게 보면 방조하고 소비하고 방관하고 그러면서 함께 누리고 그냥 모른 척 넘어가는, 때로는 편리하고 좀 더 빠른 삶을 위해서 만들어낸 이 사회 구조와 이 시스템 속에서 기후환경, 환경위기는 더 악화가 되고 있고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양극화된 구조적 문제들, 여러분 그걸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어요? 사회와 국가와 정부와 어떤 기관과 언론과 뭐 방송, 자기들의 이익을 주장하는 수많은 기관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파생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그 속에서 정말 억울하고 부당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 속상한 결과들, 여러분 이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게 만들어진 모든 결과들을 하나님께 다 탓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왜 무력하게 방관하시는 겁니까? 모른 척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 거시적인 역사, 제국과 나라와 왕과 모든 리더들, 그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대로 결국에는 운행하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뭘요? 왜 야고보는 내버려 두셨고 베드로를 살리셨는지 모릅니다.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부당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압니다. 뭘요?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권한이 있어서 대단한 공로를 해서가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런 특별한 은총을,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왜 저 사람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왜 야고보는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왜 파수꾼은 억울하게 죽어가야 됩니까? 라고 따지고 질문할 게 아니라 그저 은혜를 받았다는 그 사실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사실에 더욱더 충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 다 알 수도 없죠. 알 필요도 없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다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고 내 인생의, 우리 역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그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반응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기도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투옥됐을 때 예루살렘 교인들이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에크테노스라는 헬라어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때 사용되었던 바로 그 표현이에요. 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다. 베드로의 안전과 석방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 결과 정말 놀랍게 풀려난 베드로가 함께 모여있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죠. 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인데,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여러분, 그들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밤새도록 열심히 기도했지만 정작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기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시중드는 여자아이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가서 말합니다. 바깥에 베드로가 와 있습니다. 뭐래요? 야, 네가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와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럼 베드로의 천사일 거다. 야, 여러분, 정말 어떻게든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믿지 않으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도 정작 그 기도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반응을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믿음 없는 기도,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여러분, 아주 고전적인 이야기, 한두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 미국의 어느 술집이 교회의 기도로 망한 이야기. 교회에서요, 길 건너 앞에 새로 개업한 술집을 내보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재가 나서 술집이 불에 타서 망했죠. 교회에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술집 주인이 알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가서 서로 공방을 벌입니다. 술집 주인이 말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해서 불이 났다. 교회 목사님과 리더들이 말합니다. 아이, 설마 기도해서 불이 났겠냐? 아니다. 당신들 기도 때문에 불이 나서 망했다. 책임져라. 아유, 왜 그러시냐고. 기도한 거 분명히 맞지만, 아이, 설마 기도했다고 불이 났겠냐?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 더 좋습니까?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말하는 술집 주인과 설마 기도했다고 불이 났겠냐고 말하는 교회 리더들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 위안을 받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야, 얼마나 대단했겠나. 야, 얼마나 대단한 기도의 사람들일까. 근데요, 보니까 뭐 그렇지도 않아요. 보니까 뭐 우리랑 마찬가지, 아니면 우리보다 더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기도를 못한다고 열등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잘 못하는데, 열심히 잘 못하는데,
기도를 못한다고 열등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반대로 나 기도 좀 하지 라고 우월감을 느끼는 것도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저 내 부족하고 연약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에 그저 감사할 따름인 거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들의 기도가 반드시 100%의 믿음이 담겨져 있어야 응답이 되는가? 그럼 80%, 90% 아니 97%면은 응답이 땡 안 되는가? 또 그렇지도 않아요. 부족한 기도여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요, 반드시 완벽한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겠죠. 기도의 열정만큼 기도에 대한 확신, 응답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라는 하나님과의 신뢰가 중요하죠. 그럴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나는지 아세요? 헤롯 왕은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갑니다. 예루살렘 북서쪽 100km 지점 로마 총독부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로마 황제를 위한 축제가 있었는데 참석을 하러 가요. 그런데 성경에는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20절 말씀, 20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이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항구도시, 지중해 지역의 항구도시예요. 그래서 식량을 조달받기가 참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서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식량을 의존하곤 했거든요. 근데 무슨 영문인지 아무튼 헤롯이 그들을 향한 적개심이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식량 공급을 중단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눈치를 챈 그 지역의 리더들이 헤롯 왕궁의 내실 담당 블라스도를 통해서 환심을 사려던 차에 마침 헤롯 왕이 가까운 가이사랴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로마 황제를 위한 축제 두 번째 날 헤롯 왕이 군중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때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을 막 동원을 시켜서 그 앞에서 열광적인 환호를 보내죠.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연설을 하는데 와,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신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이 동원된 박수부대 민망한 아부에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축겨 세우고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당연하다는 듯이 헤롯은 우쭐대면서 그 칭송을, 그 환호를 즐겼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정말 자신이 신이라도 된 듯 하나님이라도 된 듯 우쭐댔죠. 오만한 태도와 교만한 웃음을 짓고 있던 그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고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은 갑자기 복통을 일으키고 쓰러집니다. 황급히 비상조치를 취하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옮겼지만 결국 닷새 만에 숨을 거두었다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당시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의 몸에 상당한 그 기생충, 해충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헤롯이 같은 이유로 장폐색증 같은 이유로 죽었을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교만하고 난폭했던 헤롯은 죽습니다. 그것도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하나님은 헤롯의 손을 꺾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헤롯의 목숨을 빼앗아 가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4절 큰 소리를 읽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원문의 의미는 영어 성경에는 but,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나, 즉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대조입니까? 12장은 불안하게 출발했죠. 헤롯이 손을 들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야고보를 죽입니다.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리셨고 헤롯의 공격을 무의로 헛것으로 돌려버리셨죠. 화가 난 헤롯 경비병들을 죽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식량 공급을 봉쇄하려고 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어요. 여러분, 어느 누가 감히 헤롯에게 대적하겠어요? 불가능이 없어 보이는 영원 무궁할 것 같은 헤롯의 권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만 하시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정말 부끄럽게도 어이없게도 벌레에게 먹혀 죽게 하십니다. 벌레의 밥이 되어 허망하게 무력하게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흥왕하여 지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앞에 헤롯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어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완악하고 악독했던 헤롯이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를 탄압하고 성도들 핍박하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하나님 말씀의 승리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론 여러 가지 부당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진리가 상실되고 공의가 정말 도저히 적용되지 않을 것 같은 무력한 경험을 할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악인들은 득세하는가? 의인들은 왜 핍박과 억울한 일을 당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헤롯 왕이 무서운 권력으로 횡포를 부리듯이 무기력함 속에서 어찌할 바 몰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헤롯의 손을 꺾어 버리십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흥왕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마치 헤롯의 손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육체적인 질병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사람과의 갈등이든 여러분, 수없이 많은 그런 어려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지키시고 결국에는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될 줄 믿습니다. 이 명백하고도 통쾌한 승리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처한 모든 곳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승리를 경험하며 날마다 찬양과 존귀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힘들고 어려워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지루한 투병 생활과 사방으로 꽉 막힌 것 같은 경제적인 궁핍함과 어려움 속에서 포기할까 싶기도 한 이런 마음의 절망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통쾌한 승리를 주님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독하게 헤롯의 손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암울하게 만들고 억압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헤롯은 벌레 먹혀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